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경쟁은 우리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숨기고 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는 아픔, 깨어진 관계, 다시 일어서기에는 너무나 깊어 보이는 절망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고요한 울림, 찬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처 입은 현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기쁨의 표현을 넘어 우리의 깨어진 삶을 다시 엮어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선포합니다. 1절에서 11절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6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끝나고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뉘며 각 단락은 하나님 찬양으로의 초대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과 자연계에서 행하신 일을 이유로 설명하면서 청중을 하나님 찬양으로 이끕니다. 시인과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호칭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상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이 포로기한의 사건을 실제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서술합니다. 실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셨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집을 짓다 보다는 재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스라엘 포로가 먼저 돌아왔고 그 후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먼저 언급하여 그 의미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과 언약이 되살아남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포로기한 자체가 영적 의미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포로기한의 놀라운 사건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고되었고 때가 이르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을 지키심으로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한 자들의 마음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은 상심한 자들, 말 그대로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싸매어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도성에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충만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이름을 아십니다. 천체나 생물을 일일이 아신다면 그는 그의 백성을 더 큰 관심으로 갖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많은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자연과 온 세상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여 낮아진 자들은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만 이 세상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은 그의 공급하심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3절에서 4절에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의 통치는 8절에서 9절에서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어 땅에 비가 내리게 하여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 일, 그리고 그 자라난 풀로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를 공급하신 일을 통해 학대 묘사되었습니다. 들짐승과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나머지 피조물과 사람들로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의 공급과 돌보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기다린 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원하십니다. 12절에서 20절은 말씀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과 시온도 시인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 찬양에 초대됩니다.
2절에서 3절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13절에서 14절에서는 시온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주목하여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한층 더 부각합니다. 하나님은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문빗장을 재건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심으로써 이방인의 공격을 막아내고 안정과 평화 속에 거주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방어막을 세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직접 문빗장을 든든히 하셨으니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시온의 안전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시온의 경계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은 성내 주민과 그들의 삶에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 평안과 형통함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사는 경계에 평화를 두셨고 질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13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축복이 강조되었으나 이 축복은 시온에 거주한다 해서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11절에 암시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진정한 언약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시온을 위해 기도한 백성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함께 거하심으로 성은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으며 백성의 기쁨과 찬양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15절에서 20절의 공동 주제로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창조 세계와 이스라엘의 다스림이 있어 말씀의 역할과 의미를 전달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은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눈을 양털처럼, 서리의 재처럼, 우박을 부스러기처럼 뿌리고 흩날리는 모습, 말씀으로 이것을 녹이고 바람에 불게 하여 녹은 물이 흐르게 하시는 모습은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하나님이 겨울과 봄 등 계절과 기후를 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명하여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연에게 각자의 임무를 명하셨고 이로 인해 자연 세계의 기초와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도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의 본분과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말은 공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칭한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지칭함으로써 예루살렘 백성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른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 알 수 없다는 진술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백성임을 부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를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평안과 형통의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찬양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47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세우시는 치유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둘째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말씀을 통해 평안과 규례를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상심한 마음을 숨긴 채 홀로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억지로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한 마음 그대로를 보시며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우주의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의 시선은 가장 작은 까마귀 그리고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화려하지만 고독하며 연결되어 있지만 단절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쌓인 폐허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깨어진 관계의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의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 삶의 차가운 절망과 좌절을 요겨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삶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이 민족 가운데 참된 평안과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